충청도 말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그래, 급할 때는 빠르죠. 예. 편견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표준어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표준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이제 표준말. 자, 제가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경상도 퍼뜩 어이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전라도 언노 오시오 이렇게 해요. 제주도 혼자 없어요. 충청도 어여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 분위기 참 희한하다. 예. 충청도가 발이 느리다 그랬지요. 근데 짧죠. 어여. 그럼 어서 오세요. 어여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것도 충청도 말이 느린 거 같지만 빠르다는데 일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미로 어여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죠. 입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말을 삐뚤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 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그 누가 한 이야기 어떤 말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봉은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렇죠? 재정을 담당 아주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재정부원도 그렇고 김경임 집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눌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데 아무튼 이 박봉은 안수집사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구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박봉은 안수집사님 자 들으세요. 자, 집사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나를 죽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박봉은 안수집사님은 죄를 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을 보다가 교회 재정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게 발각돼가지고 경찰의 조서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준호에게 끌려가고 막 이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같은 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박봉은 안수님 제가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집사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할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집사님은 죽을 것이고 진노의 자식이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아까는 아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아멘을 못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이런 죄를 지은 상황에서 제가 집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를 깊게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될수록 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집사님, 아멘입니까? 그래, 아멘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사망합니다. 그 진노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죄를 진짜 큰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아멘이 나오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깊은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럼 성경은 죄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안 지라는 얘기입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은 죄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 45도는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만약에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 평소에 제가 성도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김상우 성도님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임채만 청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지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임채만 청년이 죄를 막 짓고 말이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고 목사님도 못 쳐다보는데, 임채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축사망, 곧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죄가 넣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 그 죄를 은혜로 바꾸고 그 죄를 사랑으로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잠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다. 너에게서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계속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을 자기의 첩으로, 와이프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쑥 커서 열 몇 살이 됐는데 털커덕 사라, 본처 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자식이죠.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 그래서 사라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에게 나온 자식이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난 자식은 이스마엘, 이렇게 두 자식이 한 집에 사는데, 문제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괴롭히는 거죠, 이삭을. 그러니까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여종의 아들, 그리고 여종을 내쫓읍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이삭을 저렇게 괴롭히고 힘드니, 나 보는 것도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 쫓아내버립시다. 집에서 내보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종과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어깨에다 메워주고 광야,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쫓겨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이삭과 같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형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분명히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진짜 내 씨는 이삭에게서 또 퍼져가는 씨가 내 진짜 씨다.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만이 내 씨다 말씀하시고, 13절에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씨입니까? 근데 왜 쫓겨나야 됩니까?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사라의 아들이면 살아야지요. 왜 죽으러 합니까? 12절에 이삭으로부터 나는 씨라야만이 내 씨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딱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에게서 나오는 씨가 내 씨다. 13절에 그러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신이 내가 그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씨 맞습니까? 아니, 이삭에게서 나라는 자라만 씨라니까요. 대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어쩌건 얘기고. 자, 봅시다. 한 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네 씨다,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이스마엘은 씨 아닙니다. 왜요? 이삭에게서 나는 이삭만이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만이 내 씨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12절과 13절이 다릅니다.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씨예요, 아니에요? 에? 자, 12절 이삭만이 내 씨다, 이삭만이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씨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3절 화끈해서 좋다. 13절에는 이스마엘도 내 씨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을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에요? 뭐 말씀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 12절에서는 이스마엘이 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13절에서는 또 내 씨라고 했다가, 하나님 변덕스러워서 그럴까요? 변덕스러워서?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 아브라함은 이삭도 내 씨고 내 자식이에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입니다. 내 사라는 이삭만 내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갈은,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고 이스마엘만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누구죠? 아브라함은 이삭도 내 자식, 이스마엘도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삭만 내 씨고 내 자식이다, 이스마엘은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갔는데 일주일 있다 들었는데, 아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시체로 발견됐는데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뼈만 남았대.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에헤라디야, 그래. 여러분 그러겠어요? 왜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내 씨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스마엘도 살아야 하고 이삭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삭도 내 자식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입니다. 이도 한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고 저도 한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이삭만 내 씨다. 그러나 13절은 이스마엘도 내 씨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에 못을 빵빵 박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도 살리시고 저렇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방의 최우선순위를 두십니다. 예방. 죄 짓기 전에는 분명히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에게 죄를 짓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하는, 정말 죄를 지은 이 부모 때문에 3, 4대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자식과 손자, 또 자식까지 3대, 4대까지 완전히 집안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부모가 죄 짓지 말고, 가정에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너희들 예배드릴 때 죄 짓지 마라. 제사 드릴 때 죄 짓지 마라.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라. 그런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들은 죽으니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 제사를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한번 선포된 말씀이죠. 그렇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돌이킬 것이며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 사람에게서 뺏어서 죄를 지었다면 더 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젊은 시절부터 죄를 지었는데 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기억 좀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죄 지은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죄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어느 성경에는 죄를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또 얘기하셔. 죄 짓지 말라. 죄는 지면 사망이다. 3, 4대 망한다라고 하고 또 죄 지면 용서받을 수 있는 또 방법도 말씀하셔. 죄를 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응? 자, 둘 다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만약에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두 가지 말씀이 다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예방의 말씀이 진짜 필요합니다. 죄의 심각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했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3, 4대 망한다고 했지. 내가 천벌을 받는다고 했지. 그래 널 받아라 와장창 이러지 않으시고 죄를 졌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주셔서 죄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 짓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를 안 짓도록 죄의 심각성,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방식과 방법과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라고 하는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어떤 분은 탕자가 여자인 줄 알아요. 자자라고 그래. 탕자.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분명히. 민수기가 또 여자가 쓴 줄 알아. 민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또 애기 못 갖는 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많이 읽으면 또 애기 갖습니다. 예, 뭐 그냥.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줘요. 어차피 내가 유산 물려받을 건 날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가출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막 고생하고 돈 다 날리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집 나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집을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집을 나가도 들어오라는 말씀입니까? 나가도 들어와라.
예수님이 그 나가도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집을 나가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둘 다. 집을 나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고 아직 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 예방과 치유, 예방과 회복.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당자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살 때가 정말 행복한 것이다. 너는 집을 떠나면 너는 정말 고생한다. 정말 인생이 정말 피폐해진다. 그러니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되고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나갔어. 그러면 돌아와.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자식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갔어? 문 걸어 잠궈 번호키 바꿔? 그게 아니라 현수막에다 확 써붙이는 거예요. 번호키, 2027별 이런 식으로. 아들 볼까봐, 아들 혹시 어디서 멀리 볼까봐, 번호키 몰라서 못 들어올까봐, 아들아 우리 집 번호키는 2017별 이거다. 현수막이다. 왜요? 집 나간 걸 어떡합니까? 그럼 나간 자식, 내 자식인데 집 나갔다고 그냥 절단에 그냥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라고요.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가면 고생이다, 나가면 고생이다, 나가지 말아라고 해서 보호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져서 그렇다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고 하면 계속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먼저 원하는 마음이에요. 굳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큰아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희가 진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큰데, 그걸 버리고 간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 집 나가 돌아오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스럽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자식이 정말 좋은 자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 사랑이 집 나간 사랑, 돌아오는 사랑도 있지만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신앙도 좋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 그 집에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요. 툭 튀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품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계속 아버지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물어봤어요. 두 날개 훈련한 청년들하고 결혼한대. 여자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두 날개 훈련 받은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겠다. 남자 청년을 물어봅니다. 두 날개 훈련을 받은 여자 청년을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두 날개 청년 만나야 돼. 왜? 결혼하면 가치가 같아야 행복하다. 가치가 같아요. 뭐 우리 이혼했는데 성격 차이 다 그거예요. 말이 안 통한 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행복한 게 뭐예요? 그래도 가난하든 부하든 부부가 말이 통해야지. 그렇다. 눈빛만 봐도 딱 알아야지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왜? 대화가 된다는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가치. 아내는 선교 하는데 남편은 돈. 그러면 선교비로 내는 모든 돈은 아까워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교회 하는데 남편은 직장 돈 하면 교회 드리는 헌금 아까워서 부부싸움이 납니다.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두 날개 막. 그런데 안타깝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리가 전 두 날개 청년하고 결혼할 거예요, 전 두 날개 처녀 만날 거예요, 막 그러다가 데리고 왔는데 불교 신자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를 드는 거야. 성리야, 불교 신자야. 목사님, 결혼할 자매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두 날개 청년이요? 두 날개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교회는 다녀보신 적 있어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주지 출신인데요. 전 그럼 종교가 저 불교입니다. 저는 입적도 하고요. 불교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성이가 그토록 두 날개 처녀, 두 날개 청년 막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만난 거 보니까 불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두 날개 청년들과 결혼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헤어져라 이렇게.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두 날개 청년과 결혼하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둘이 헤어질 수가 없어. 근데 불교야 아주 심취돼. 어머니가 주지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성희야, 그 여자 데려오는데 성희는 고개 푹 숙이고 목사님께 미안하니까 그렇게 두 날개에다가 불교 처녀를 데리고 가요. 성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는데, 이성희 너 고작 그것뿐이 안 되냐? 세상에 여자가 이 여자뿐이 없냐? 우리 교회도 그 자매들이 많은데 성희가 얘기하겠죠. 목사님 자매라고 다 자매가 아닙니다. 걱정, 자매들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두 날개하고 만나야 되는데 참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이게 걱정이 돼. 왜? 하면 근데 남녀는 또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스파크가 튈지 모르기 때문에. 성희가 푹 고개 숙인다. 성희야 너 그도 두 날개 한다며. 두 날개 자매하고 결혼한다면서. 두 날개 자매하니 안 한다면서. 비용시 같은데. 나 같으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이런 막 내가 야단치면 성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싹 바뀌죠. 성희야 잘했다. 아마도 내가 그 가정의 선교사인가 보다. 처갓집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성희야 너는 처갓집을 변화시키는, 너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처갓집을 변화시키는 너는 아무래도 선교사 사명이 있나 보다. 얼마나 이 자매를 사랑하면 너처럼 훈련 잘 받은 청년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이 자매를 통해서 그 처갓집이 구원받게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아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나 보다. 자, 축복 기도하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 바뀌어가지고 네가 선교사인가 보다. 너의 처갓집이 너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으려나 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려나 보다. 자, 축복 기도하자. 너는 이제부터 선교사야. 따라서 해 선교사. 말하세요. 말 바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불교 여자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참 마음이 괴로운데 이 자식아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쓸데없는 여태까지 양육시켰는데 고장 네가 이거야? 부모도 그렇게 실망을 주는데 자식까지도 이러냐? 그러면서 유머인 거 아시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그래 나는 우리 교회 필요 없는 놈이요. 그래 나는 필요 없는 놈이야. 내 양육 여러 개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래 나 절로 갈까? 내가 종교가 절이 맞나 보다. 그럴지도 몰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가 성희에게 해줄 얘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희를 잃지 않고 싶으니까. 성희를 사랑하니까. 성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너같이 모델이 안 되는 놈, 너같이 물 흐리는 놈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나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성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불교 여자를 내가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품는다 하더라도 성희를 잃지 않고 성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희야 괜찮아. 너는 아마 선교사일 거야. 넌 선교 사명일 거야. 아마 너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도 왜? 내가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성희를 사랑하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오직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그래도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는 그래도 내 제자이고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 말. 바로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3, 4대까지 망한다. 그런데 있지, 죄를 지면 너는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너는 저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리고 그 길까지 말해놓으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주셔 예방하도록 집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잘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일을 갖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아와라.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 돌아오심의 용서하심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도 사랑하고 나가지 않아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나갔더니 들어온 사랑도 사랑이시지만 나가지 않는 그 사람, 예방하시는 그 사람,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싸우기까지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훈련받는 예방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놈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놈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자살할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 가룟 유다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 판 것 때문에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원래 직업 찾아간다. 그리고 가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요, 베른 유다리가 아니지. 가룟 유다는요,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도 나갈 때 혼자 나갔어요. 가룟 유다 누구 데리고 안 나갔다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그래 나 하나 책임지자 그러고 자기만 나갔어요.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자들 전부 데리고 갔어요. 물고기 잡으라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에 자기 혼자 나갔어. 베드로는 다 끌고 나갔어. 자, 물어봐.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에? 김도수 사님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누가 나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회개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그럼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간 베드로를 자존심도 없으셔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용서하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아무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왔다면 예수님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깊다. 가룟 유다야 아마 용서하실 것이. 왜? 예수님 성품상, 성향상, 예수님 사랑상.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치 양심이 있다고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뻔뻔하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고 인생의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기회이며 예방의 기회이고 돌아옴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버렸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올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끝까지 여기를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계속 간섭하세요. 계속 간섭.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탁 때리셔가지고 깨닫게 하셔. 왜? 큰 매 안 맞게 하시려고. 좀 모른 척 하시면 좋은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애가 아프게 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재정적 손실을 주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와장창 하시고. 왜요? 큰 매 안 맞도록, 큰 저주 안 받도록, 정말 죽는 일이 안 생기도록 조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면 죽지 않도록,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그걸 귀찮아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예방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용서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서도. 이게 좋은 신앙을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이고 감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예민하게 다루시는 그 사랑이 나중에 용서하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이고 더 예방하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희야, 너 불교 여자로 괜찮다, 너 성주상가 보다라고 하는 목사님 고마워요. 나는 목사님 이렇게 질책을 당하고 버림받을 줄 알고 목사님이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더 사랑하는 것처럼 알지만 성희야, 절대로 두 날개 처녀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를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내가 자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복을 좁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꼭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용서하고, 너는 선교사다, 네가 아마 그 집안을 구원하려나 보다, 막 용서하고 성의를 품어주면 우리 목사님 사랑 많으셔, 이해하셔, 나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붙드시면서 정말 김호중 목사님 사랑 많으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뭡니까? 진짜 사랑은 불교 여자 안 만나고, 도날개 여자, 물론 불교 여자 만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기 전에 죄를 짓지 않고 양육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써도 아파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하고 이야기하고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용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고, 하나님은 그래서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 집 나가지 말고 여기서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갔어도 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죽을 죄를 졌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사랑받고 죽어도 사랑받고 죄를 안 져도 사랑받고 죄를 져도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집 나가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다 허랑방탕하고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이 용서의 사랑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명, 그분의 예배와 함께 끊임없이, 그게 바로 기회를 가진 사람. 왜 가룟유다 죽었습니까? 지가 무슨 대단한 양심가라고. 왜 죽었습니까? 안 죽었으면 기회가 있을 텐데. 왜 떠났습니까? 왜 절단내서 왜 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왜 절단내버리고 왜 끊어버렸어요? 그런 죽은 이후로 다시는 지금까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꼭 믿으시고 나가도 돌아올 수 있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